성경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사건은 그들의 삶의 한 분기점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이끌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들의 꿈은 접어야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불러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제사장국가 모델로 세우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마침내 목적지 눈앞에 왔습니다. 왔는데 정탐을 해보니까 정말 그들이 들어갈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앞에 그 13장에 보면요, 포도송이 하나가 두 사람이 깨고 갈 만큼 좋은 땅인데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올라갈 수 없다고 악평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게 악평하냐면요, 그들의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정말 과장법이죠. 아무리 커도 사람이 어떻게 메뚜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감이 없어지면요, 자기 자신이 너무 작아져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벌써 이 메뚜기 같다 이 말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자기들 한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했는데 우리가 설쳐서 다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조용히 따라갔다면 우리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것을 지도자가 막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면 그들을 설득해서 200만이 막 시끌벅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민주주의는 국민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건 망하는 주의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원한다니까요, 대통령이 우리나라 예산도 생각하지 않고 17만이 뭐 공무원을 뽑는다 그러고, 나라가 돈이 있어야죠. 그럼 젊은이들은 다 좋아하겠죠. 나는 그 정책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어쨌든 좀 우리는 지도자가 이 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하는 것보다도 이 나라 미래를 바라봐야 하는데요,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 생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라 하는데, 남미가 그래서 남미가 망했습니다. 남미가 원래 굉장히 잘 사는,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 될 만큼 잘 사는데 그 남미가 다 무너진 것이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막 아우성을 치니까요, 모세가, 그전까지 모세는 굉장히 담대했어요. 백성 잘못하면 막 단호하게 책망해가지고 했던 이 모세가, 내가 얼마나 단호했던가 앞에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말하니까 그냥 차갑들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배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 마음대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깃발을 주었으면 가야지요. 백성들이 돌을 맞더라도 해야지. 그냥 엎드려 부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누가 나섰냐? 여호수아 갈렙이란 모세를 충실하게 따랐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 자리에서 딱 나가지고 옷을 찢으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보십시다.
5절 한번 보십시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바보가 되어버려. 바보가 말도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휘자가 이렇게 되면요 그럼 끝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소리가 무서웠어. 백성들에게서 여기 똑똑한 사람 저기 똑똑한 사람 나와가지고요 하면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이끌 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옷을 찢으면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 이는 과연 적각구려한 땅이라. 과연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치려할 때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섰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확 나타나는 거. 뭔가 영광이 뭔지 모르지만 확 이렇게 빛이 비치면서 뭔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 새끼나에 대해서 그 영광의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이나 막 광채 같은 게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막 놀래버렸어요. 여러분 지휘자는요 백성을 무서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세는요 여기서 약해진 것이 입장에 가니까요 이제 백성들 앞에서요 분노를 한 거예요. 분노하면 안 돼. 이끌어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게 민수기 10장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내라고 명령을 했는데 하도 화가 나니까 지휘자는 화내면 끝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서 패간 자들아 내가 내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지휘봉을 빼앗았어요. 지휘자는 백성과 다투면 안 돼요. 돌 던지면 맞더라도 그냥 이끌어 가야 돼요. 다투면 끝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지 않습니까? 누가 이끌어요? 여러분 선곡교회를 누가 이끌어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아요? 방법은 수많은 방법까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방법, 저 사람이 방법, 그 방법이 꼭 옳은가요? 그러니까 지휘자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 위배 안 되면요 정말 문제가 되지 않으면요 지휘자를 따라줘야 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잖아요.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할 수 있어. 나도 말하고 이거는 교회가요 이 지도 이 조직이요 그게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분노하니까 안 돼요. 이거 지휘자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차분하게 생각해주고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모세는 그동안에 참 모세를 거역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니까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어가지고 당신만 하나님이 택했냐? 당신만 잘났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250명이 몰살당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부모님은 자녀 앞에서요 당당히 서서 이끌어 가줘야 돼요. 자녀의 말에 휩쓸려가지고 끌려가면요 여러분 정말 비극입니다. 당당히 이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면 딱 깃발을 들고 가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예요. 가정의 지도자가 있고 국가의 지도자가 있고 국가에도요 이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살 길이다 하면 그 깃발 들고 나가야 됩니다. 돌을 맞더라도. 백성들이 뭐 댓글 올리고 뭐 하는 거 그것을 신경 써버리면 안 돼요.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이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한다. 이게 참 중요하죠. 어쨌든 근데 이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이 딱 설 때도 모세는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보니까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고 막 하니까요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막 화를 낸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10계명 돌파는 그냥 집에 던져버렸어요. 거기서. 이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 이건 잘못된 분노가 아니에요. 이건 망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그 돌을 갈아가지고요, 그 범죄한 자들이 먹이면서요, 이제부터 여기에 참여한 자들을 서로 칼로 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담대했어요. 근데 모세가 한 40년 백성을 이끌다 보니까요, 약해졌어. 저도 우리 교회요, 초창기 때 이끌 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따라왔어요. 정말 일사불란하게 교회가 한 10년 이상은 교회가 가장 움직였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요, 저도 약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복이 있어야 우리 성도가 다 복을 받아요. 왜? 이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이 교회가요, 앞으로 우리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가 한 30년 되면요, 노쇠하기 쉬운 교회입니다. 여기저기서 머리를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선곡기를 통해 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 선곡교회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사모의 교회도 아니고요, 우리 구역장들의 교회도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누구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누구도 성령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여기 이끌려 가야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이 더 커지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다른 것이 다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과 기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약속 딱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기도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성전이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요, 받았다면 기도합니다. 안 받으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 안 나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나가서 기도한다 해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말씀으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아멘. 그든 할렐루야. 말씀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 말씀 따라 기도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 있잖아요. 야, 머리가 되고 싶은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 나는 꼬리가 되어 살겠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냐면 여기 딱 붙어 있어요. 그게 13절과 14절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뭐냐? 여러분 주일날 듣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듣는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바로 못 가르친다면요, 전 여러분이 책망들을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걸 할 여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 받고 저나 사모나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데 여력을 쓰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여력이 빠져버립니다. 이게 힘을 쓸 여분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다른 일 하지 않을 겁니다. 말씀, 기도. 그럼 여러분 가운데 감동이 오는 분은 청소할 수 있고 또 못하면 못하는 데 관계없어요. 여러분, 장로교회가 덩치는 큰데요, 목회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장로님들이요, 못하게 해요. 그래서 심지어 안동에 내가 큰 교회입니다. 내 이름은 안 밝힙니다. 모여서 이 얘기를 하는데 출석 성도 5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이름은 안 밝힌데 갑자기 이제 우리가 뭐 행사 때문에 우리가 회비를 좀 걸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나는 만원 한 장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목사가 마음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정당한 것이라면, 장로님들에게 물어서 한다면 모두가 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목사님의 영권에도 문제가 있지만 장로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선곡교회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복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 안동 시내에서요, 안동 시내 가장 좋은 소문, 성도가 어떤 이유든 떠나면요, 소문 벌써 확 다 퍼져버려요. 너무나 안 좋은 소문 퍼집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돼. 이왕지서 우리가 선곡교회 다니는 것,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평안한 교회다. 우리가 전도 아무리 해도 혹시나 한 명이 빠져나가 버리면요, 여러분 10명 100명 전도하는 것보다도 한 명의 일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리고 우린 다 부족해. 교회는요, 그 사람은 뭐 문제가 있고, 아닙니다. 저는 전부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전부 다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것은요 오늘 모든 교회 주는 메시지예요. 모세가 약해져 버린 거예요. 백성들의 소리가 너무너무 크니까 막 모세가 엎드려 버린 거예요. 이게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엎드려 버리면. 여러분, 이 모세는 결국 지붕을 놓고 맙니다. 여러분, 가정을 이끌 때요, 가정을 힘차게 이끌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가정을 따라 다, 가족들 다 따라오잖아요. 자녀도 그렇고요. 잠시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잠시가 아닙니다. 정말 잘 되는 길이 뭔가. 때로는 자녀에게 냉정할 수 있고요, 때로는 아내에게 조금 불편한다 하더라도 이 가정이요, 미래를 바라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교회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가 30년쯤 되면서 지금 위기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위기를 안 만들 겁니다. 온화하게. 왜? 나이가 교회가 많아지면요, 우리 교회는 뭐 이게 앞장선 뭐 장로님이나 이런 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분이 있으면, 또 이런 분이 있으면 교회에서 나름대로 힘이 돼요. 그러나 또 우리 교회 그러지 못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리 없이 이렇게 힘이 되어 주시면요, 교회가 든든해서 갑니다. 제 지도력에다 힘을 실어줘야 제가 나갑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는 저뿐입니다. 다른 분은 저를 돕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안동 땅에 파송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언제나 기도할 때, 백성들이 모세를 기도했겠습니까? 원망이나 했지. 모세를 종려했겠습니까? 아니요. 왜 돌을 들어 칠라 합니까? 지금까지 인도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지금 사주를 받냐? 마귀의 사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거역하는 것은요, 마귀의 사주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힘이 잃으면요, 자신감에서 아무것도 못해요. 말도 한마디 못해요. 그러나 저는 선곡교회가, 이 교회가 정말 복받아야, 저는 이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저는 때가 되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되지만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곡교회가요, 모세 꼴이 나지 않아야 돼. 모세가 처음에는 막 거부하고 막 이런 거 있어도 모세가 잘 견뎠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의 산 나타났어요. 만약 모세에게 나서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한마디만 했다면요, 여호수아 갈렙이 맞습니다, 우린 모세 지도자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근데 딱 엎드려 버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딱 나오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지붕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제가 이끌어가는데 누구든지 앞으로, 이건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선곡교회가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면 진리에서 벗어난 거 아닌 것 같으면요, 따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법도 좋은 방법이 있겠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와서 조언하면 제가 얼마든지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면 저는 안 받습니다. 두 명이 앉아 있을 때도 안 됩니다. 왜? 자기가 주장하니까. 알겠습니까? 앞으로 저는요, 제가 이 주일 설교하면서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성곡교회를 성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위기를 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의 하나 나왔지요? 그럼 저를 도와야지요, 당연히.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온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고집을 피우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대로 우리 성도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많이 들어주기 때문에 가능한 들어주려고 그래요. 정말 문제가 안 되면요, 근데 이분 저분 얘기 다 들어보면 아닌 것 같으면 저는 균형을 잡아가지고 처음 얘기하는데 너 이름보다도 받아주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마치 그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 생각해보고 안 되면 또 결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곡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교회 지체된 여러분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집은 여기저기 옮겨 다니도 여러분 영혼의 집은 성곡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는 방향에 여러분이 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모세처럼 실패한 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저는 실패한 종으로 목회를 끝내고, 그러면요, 저에게도 비극이지만 제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협력을 못한 분들에게도 비극입니다. 제가 지금 의욕이 조금씩 줄어든 느낌인데 저는 안 줄어들 겁니다. 성곡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이끌 때 여러분이요, 여러분 선자리에서, 왜 내가 오늘 조용하라는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요, 누구 소리 딱 예배가 찬송으로 들면요, 여기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안내원의 애는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예배 딱 드려, 여기 앉아서 찬송 부르고 있는데 여기서 커피 마시고, 이거 안 돼요. 교회에서 바로 가르쳐야 돼요. 지금 저보고 저를 마음 상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제가 힘을 합니다. 제가 지금 우는 마음으로 설교합니다. 우는 마음으로. 어젯밤에 제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잠이. 성곡교회가 죄송합니다. 소리 없이 저를 거역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를 정확히 보는 거예요. 따라와야 돼요. 그래야 성곡교회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부담스러운 표정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참다가 더 못 견디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어쨌든 좀, 제가 어젯밤에 딱 2시간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우리 성도들이 성곡교회 와서 복을 받아야지. 여기 사람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주일에도 이게 오면요, 여기 끝나고 나서 가도 애들끼리도 조용하게 얘기하고, 또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막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저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곡교회가 복이 있어요. 이 집에 지체된 우리도 같이 복을 받습니다. 개척 때 우리 성곡교회가요, 여기다 발디인 성도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요. 지금은 그때 교회가 강력한 통치력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무조건 따라주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은 우리 성곡교회가 탄탄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다시 여러분 앞에서 오늘 말씀드린 건요, 모세 같은 종이 되니까, 모세도 망했고 사실 천국은 갔지만은요, 모세도 망했고 이스라엘 백성 다 망했습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잘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복받고 저도 복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